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비롯해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해인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일본어로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영어로 같은 경우에는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데, 한국어 인사를 보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인사하고 조금 다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한국 인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금년 한 해 동안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정, 그러한 어떤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복이 오는 건가? 아니면 이 복의 근원이 도대체 어딘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주어가 있고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성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도 우리 인간들이 받는 그런 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또한 시편 134편 3절에도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죠. 창조주가,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시절에 예루살렘 하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참석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가, 왜 남의 나라에 이렇게 식민지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예배는 드리고 가끔은 유대교의 형식에 의해서 금식도 했지만 그냥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척은 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불평과 원망,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왜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마 항의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당시에 형식화되고 그리고 종교성만 남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는 내용,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꾸짖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치고 꾸짖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사회, 그리고 한국,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되는 그런 면도, 회복되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면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영적인 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고 그리고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당시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 11절만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해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리고 당분간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만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세계가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아무리 만족을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영혼이 만족을 하고 정신세계가 만족을 하게 되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별 신경을 안 써요. 왜?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기쁜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메마른 곳, 말라 비틀어진 척박한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는 인생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 보게 되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겠습니까? 권력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뿐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건 못할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의 전도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그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볼 때는 기쁘고 좋은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좀 지나가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영혼이 답답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인기가 많고, 요즘에 방탄소년인가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별의별 그래 인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답답해지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순간적으로 마취시키는 마취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은요, 인간을 잠시 기쁘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영혼 속의 내 소리를 망각하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마취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로 하여금 항상 깨닫게 해줍니다.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야 되는가,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얻으면서 그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가냐면 감사하죠. 기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면서 참 우리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게 때로는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초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짐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11절
보게 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뼈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뼈가 있지 않습니까? 뼈라고 하는 건 몸의 구성 요소입니다. 몸의 틀입니다. 몸의 기둥과도 같은 이제 그러한 것이죠. 뼈가 튼튼해야지 사람이 건강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뼈가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육체의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 몸 전체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혼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에 치유력을 주셨어요. 치유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사는 병을 치유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지 정말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인 병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육신적인 병만 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잖아요. 그 병을 고치시는 장면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들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온해야지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기쁨을 달라고, 내 영혼이 먼저 감사함을 달라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요 맨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이 건강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과 정신과 육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야지 건강한 거지, 육신만 건강하다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영혼과 육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죠. 먼저 영적인 면입니다. 그것이 먼저 기도가 우리가 해결이 돼야지, 영적인 면은 해결이 안 됐는데 육신만 건강하다? 그럼 또 이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영혼의 만족감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연약한 육체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먼저 잘못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적인 면, 우리 정신적인 면, 이런 면들이 먼저 건강하게 되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물질과 또한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겨울에 잠깐 눈이 오고 4월부터 9월까지는요 아주 떼약볕이 내리는 사막으로 변합니다. 그 메마른 땅,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지만 또 재산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옛날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전쟁도요, 결국 물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물된 동산같이 내 삶에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면도 물질적인 면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금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누구나 다 뭐 영혼만 잘 되고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관없어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특별히 작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때 종종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그 지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시편 23편 1절로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지금 누구나 다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구약 성경의 배경 또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본다고 한다면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우리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인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수와도 같은 우리의 삶의 풍성한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잘되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내게서 날 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죠? 너의 앞으로의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서 날 자들이라고 하는 게 주어예요. 이게 앞으로의 너의 자녀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새년을 맞이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의 기도는 뭐냐면요, 자기보다는 자기 자녀들이, 또 자녀들보다는 그 후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니까.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기도할 때 내 자녀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복, 육체적인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요, 더 큰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황폐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돈만 많이 벌고 혼자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건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무서운 세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돈을 안 남겨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부모가 돈을 남겨주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이죠. 믿음을 우리가 잘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남을 세울 줄 알고, 그리고 남을 치유할 줄 알고, 남의 복을 빌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9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냥 추상적인 기도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구약의 시대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1월달 그리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마음만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진정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맞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목표이신 참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며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들,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성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1년 동안의 앞으로의 모든 1년 동안의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풍파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리고 고통이 많았던 2020년을 우리가 보내고 소망의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그리고 라이브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혼이 만족하고 육신이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대대로 잘 되는 형통하는 그런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도 우리 교회 피오처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모든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소망과 기쁨과 어떤 비전이 넘쳐나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또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질고로 동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간절한 믿음만은 변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1년 동안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금년 한 해 동안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한 라이브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